설거지를 하는데 1,500명 연합수련회를 하는데 아침 설거지를 하고 허리를 폈더니 점심 먹으러 애들이 와요. 그래서 또 설거지를 하고 허리를 폈더니 저녁 먹으러 애들이 와요. 그래서 저는 정말 수련회 들어가서 은혜 받으려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은혜는 뭐 집회 참석은 하나도 못하고 설거지 끝나니 밤이 돼서 야 교회에 내가 속았구나, 우리 교회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설거지 뭐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남는 시간에 또 누가 소개를 해서 2주 동안만 돈을 많이 준다 그래서 친구랑 공장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어떤 공장을 가느냐면 달력 공장을 갔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달력 공장 가면 하루 종일 뭐 하는 거냐 하면 12월, 11월, 10월, 9월, 8월 이래서 날짜를 다 조합을 해요. 그럼 그거 가지고 지금 기계가 돼 있겠지만 그걸 다 조합하고 갖다 주면 그럼 이제 권으로 만들어서 파는 거겠죠. 2주 동안 아르바이트하고 돈은 많이 받았는데요. 저녁이 되니까 제 친구도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야, 잠을 자려고 누웠더니 막 숫자들이 날아다녀. 막 1, 8, 21 막 이런 숫자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직업병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군대 갔을 때도 이제 제가 위병소라는 곳에 근무를 했었어요.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위병소는 어떤 곳이냐면 정문입니다. 부대의 정문을 지키는데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되게 중요하죠.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위병소에서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 들여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가면 안 되는 사람 나가도 안 되고 탈영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안 되는 차량을 통과시키면 안 되죠. 무대포로 들어가면 그걸 몸으로 때워서라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위병소 근무하는 사람이지요. 근무하기 전에 선임병들이 이렇게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요. 차량 번호를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부대장 차를 이렇게 잡았다가 부대장이 욕을 하니까 부대장 차는 잡으면 안 돼. 부대장 차 번호는 그러면서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 간부들 차를 쫙 해서 외우는 거죠.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희 부대장님 차가 5044 차량이었어요. 5044 이렇게 밖에 5044가 오면 밖에서 총을 들고 근무를 서다가 밖에 우리 부대장님 승용차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다 뛰어나와서 충성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우리 중사님도 계십니다만 잘 아실 텐데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은 이게 카메라로 찍더라고요. 요즘에 그렇게 되는데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위병소에서 참 많이 이게 좀 힘들게 지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직업병이 있어요.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어떤 직업병이 걸렸느냐 하면 차만 보면 번호판을 봤어요. 또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차 번호판이 눈에 쑥 들어오는데 5044인 거예요. 택시였어요. 택시였는데도 불구하고 번호판만 보던 기억이 이 버릇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번호판만 보게 되던 거였었죠. 아마도 직업병 습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도 그런 직업병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 노래방 가본 지 한 거의 15년,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만 예전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밥을 먹고 야 노래방을 가자, 중창단 했던 친구들이 모여서 그래서 노래하러 가자 그래서 노래방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친구들이 저에게 다 그래요. 야 너는 무슨 노래를 불러도 다 찬송가 같아. 직업병이겠죠 그것도. 예. 뭐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습관이 있으시지요.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 여러분 습관이 몸에 배는 거예요. 안 피곤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피곤하지만 몸에 몸에 이 타임 밸런스를 맞춰서요. 그래서 아침 되면 눈이 떠지는 거죠. 늦잠 자서 못 오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못 오는 분들도 아마 다 같이 경험하실 거예요. 뭐 4시 반에 40분에만 일어나도 막 뛰어오겠지만 조금 더 늦잠을 자도 5시 10분, 20분이면 눈이 저절로 떠져요.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요,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돼서 눈이 떠져서 오는 게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습관을 잘 만들 필요가 있지요. 2025년 5월 달에 출판이 된 백만장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백만장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백만장자 수백 명을 인터뷰를 해서 그들의 습관을 이렇게 지금 해서 백만장자가 어떤 습관을 가지는가라는 것을 조사한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뭐 성공의 법칙이라 그래서 사고방식이 변해야 한다, 시간을 다루는 자가 돈을 다룬다, 행동하는 사람만 불을 거머쥔다, 뭐 운명을 조종하는 마음의 기술을 가져야 한다,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태도가 변해야 한다, 돈보다 소중한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뭐 이런 백만장자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습관이라는 거죠. 습관이 변하지 않으면 결코 삶이 변하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으면 결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가 사실 신앙생활, 좋은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겠지요. 습관이라는 것을 벗어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계속 이어서 보면서 갈라디아서 2장 후반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만 오늘 그걸 좀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면서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장 후반부가 사실 이 역사적인 상황들의 일화이기 때문이지요. 먼저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어진 일이 어떤 것 때문인가 표를 보여드리면,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먼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보내줄게,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오순절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복음의 증인이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서 그들이 막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많아진 성도들이 모여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기쁨을 가지고 모이다 보니까 기쁜 거예요. 모이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함께 먹을 것도 나누고 쓸 것도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졌죠. 아주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한 가지가 조금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증인의 사명이 잠깐 희미해지는 거죠. 그때 일어난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였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그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살아가더라라는 거죠. 그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살아가면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흩어진 곳에서 다시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다? 안디옥 교회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또 이제 모여서 함께 정말 열심히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많이 모이던데, 그러면 그 교회도 교회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파견한 목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를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나바를 파견하고, 그래서 바나바는 오늘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이 바울이지요. 교회의 이 대적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울을 데려다가 그를 같이 훈련시키면서 같이 목회의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잘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뭐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증인되라고 오늘 우리를 남겨두셨다라는 거죠. 세상에 교회를 두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두셨다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전교인이 다 모여서, 어제 안 오신 분들은 교인이 아닌가? 전교인이 다 모여서 전도를 나갔어요. 네, 많이 오셔서 아마 어저께 이 지역에 300~400명에게는 아마 적어도 이 전도지가 나갔던 것 같아요.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우리 3층에 모여서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고 나갑시다 해서 3층에 모여서 찬양 한 곡 부르고 말씀 한 절 나누고 그리고 바로 기도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겹치면 안 되니까 저는 집 앞에 가서 우리 집 쪽에 오는 분들 전도할게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벌써 다 나눴네요. 저 좀 나눠주세요 하셔서 여러분 그래서 곳곳에서 육동시장까지 가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어떤 분은요 전도하러 교회에서 전도팩도 준비했는데 그 전도팩에다가 본인이 그래도 나도 전도하는데 동참해야지 그래서 자유시간을 사와서 자유시간을 거기 또 하나씩 다 넣어서 그것 가지고 전도하는 분도 계셨어요. 참 감사하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 부르심입니다.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직분자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오늘 그것이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안 되고요,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해야 하느냐 하면 오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그렇게 여러분 잘 전도했고 말씀을 가르쳤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열심히 모였어요. 그런데 조금 또 전도가 희미해지나 할 때 여러분 한 명이 또 순교를 하게 됩니다. 누구냐 하면 다시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야고보에 대해서 주목할 두 명이 나와요. 한 명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이기도 하죠.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 야고보가 지금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야고보가 있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둘 다 사도 야고보예요. 야고보 사도이지만 예수님의 동생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 담임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 지금 순교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사도 야고보였다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여러분 순교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찾아야 돼. 그래서 무엇하기로 결정하느냐 하면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하는 거예요. 자, 선교사 파송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는가? 바울과 바나바이지요. 바울과 바나바, 가장 이 안디옥 교회에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정말 충실하고 성실했던 목회자였던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 지원을 받아서 이제 선교를 떠난 1차 선교여행 중에 오늘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가는 길도 힘들었어요.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들을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반대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것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돌도 던져서 죽을 만큼 그런 상황에도 놓이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고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선교여행을 마친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이제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한 2, 3년의 지금 이제 쉼의 기간을 갖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런 소식을 듣고 기독교인들이지만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쫓아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예수를 믿는 믿음을 신앙을 가졌지만 그들의 전통을 따라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지요. 안디옥 교회에 와서 너희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한 이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행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여러분 오늘 그 일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논쟁하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본부교회니까 그곳에 가면 사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 그곳에 가서 이 일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파송을 받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로 파견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과 여러 사람들이 가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 회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되고 그 총회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았으면 이후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우리도 할례 받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배워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1차 예루살렘 총회에서 아니야,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잘 이 신앙을 정리하게 된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잘 정리하게 된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여러분, 사도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일에 부연 설명을 하면서 확정하게 되죠. 자, 오늘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요,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셨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 주간, 우리 사실 다음 주간인데요, 다음 주일인데요, 여러분, 종교개혁 정신이 있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솔라 피데 기억나세요? 오직 믿음. 그다음에 솔라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예.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외에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가 지금 이 사실을 예루살렘 총회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그것을 조금 더 무게감을 실으면서 정리를 잘 해줍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야고보가 뭐라고 정리하느냐 하면, 그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이 어떻게 구별되는가? 우리의 삶이 경건한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경건해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진리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가? 이것이 믿음을 드러내는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그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러한 소식을 전해주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는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그런 상황에서 2장에 한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게 되지요. 어떤 일화가 나오느냐 하면 오늘 2장 11절 말씀, 지난주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베드로를 책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누가 선배예요? 베드로가 선배예요? 바울이 선배예요? 당연히 베드로가 선배죠. 여러분,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유력했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처음으로 설교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그러니 바울은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인들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혼낸다라는 건, 야단친다라는 건, 책망한다라는 것은요, 사실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일을 지금 이렇게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냐 하면 수제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도 유력한 그러한 지도자격인 사람이었죠. 그랬던 베드로를 핍박자였다가 겨우겨우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기는 입장이 된 바울이, 그리고 선교행을 겨우 다녀왔던 그러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이게 여러분 사실 어울리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여러분 왜 그랬는가 하면 안디옥 교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 총회가 끝나고 나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와서 지금 그곳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안디옥 교회는 이미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었죠.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던 중에 여러분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지금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여기 앞에 도착했습니다. 베드로가 먹다 말고요, 갑자기 그래? 내려놓고요, 그리고 얼른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이게 어려운 이야기지요. 출애굽기 34장 15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여러분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희 가정은 기독교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친가죠, 그러니까 친할머니 댁이죠. 친가는 저희 할머니가 보살이셨어요. 절에 아주 성실하게 섬겼던 보살이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친가를 갈 때마다 저희 할머니는 욕을 했어요. 저 X가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망친다고. 저 기독교 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형제들은, 누나들은 사실 잘 안 가려고 그랬어요. 이제 저희 형하고 저는 어쨌든 아들들이니까 가는 거지요. 가면 제사가 있어요. 제사가 있으면 저희 어머님이 제사 음식을 다 만들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만들죠. 만들고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저한테는 다른 방에다 저를 이렇게 데려다 놓는 거예요. 제사하는데 참여하지 않도록. 그러니 제사에 참여하는 사촌형은 굉장히 이쁨 받았고요. 저는 조금 그에 비해서 조금 덜 이쁨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음식이 나오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친구들이 그런 얘기들 했었거든요. 제사 음식 먹으면 그 음식 먹은 귀신들이 달라붙는다,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봤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어렸을 때 제사 음식 먹으면 정말 되게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음식을 먹으려 치는데요, 작은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세요. 야, 괜찮아, 그 음식은 제사상에 올린 거 아니야, 네 거 따로 빼놨던 거야, 염려하지 말고 먹어. 그래서 먹어요. 먹는데 여러분 그래도 아주 상쾌하게 기분 좋게 먹을까요? 아니면 기분이 찝찝할까요? 찝찝해요. 별로 그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연연할 거 아니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당시만 해도 되게 찝찝했어요. 그래서 그 음식 먹는 거, 음식 좋아하는 제가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식 먹는데 그냥 조심해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두려움이 있었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도 그런 상황이에요. 모세가 한 율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 그들이 무분별하게 먹은 그러한 재물을 너희들이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 이방인들과 함께 교류하는 것 조심해라, 교류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씀을요 사도행전에 보면 신약에서 어떻게 받았는지가 보여집니다. 10장 28절이 이렇게 설명하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는다, 이게 여러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위법이라고요. 적법이 아니라 잘못 행하는 일이다 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는, 지금 신약 시대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는 거죠. 이미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은혜 안에 들어왔다 해서 먹어도 되는데, 그런데 지금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습관처럼 버릇처럼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도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지금 영향이 미쳤어요. 어떤 영향이 미쳤느냐 하면 베드로가 도망가니까 같이 밥 먹다가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밥 먹다가 우리 지도자 이 거물급인 이 신앙의 지도자 사도 베드로가 밥 먹다가 이방인과 밥 먹다가 도망가네? 그냥 보고 나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거기에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지금 누가 흔들렸어요? 바나바가 흔들린 거예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던 바나바마저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되죠. 베드로가 아까 고백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다니는 교회를 목회하는 바나바가 지금 이러한 흔들림이 있는 걸 보면서 지금 바울이 베드로에게 권징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이야기해요. 참된 교회가 뭐냐? 세상에 이단도 많고 다른 믿음을 얘기하는 교회가 많아서 그래서 교회를 잘 구별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곳이냐를 봐야 된다라는 게 교회의 표지예요. 이게 교회, 이렇게 해야만 교회야. 교회 표지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첫 번째가 말씀의 참된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의 표지예요.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사도신경에 고백된 내용을 그대로 믿고 전파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도신경의 고백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단들은 막 누가 더해지잖아요. 여러분 누가 들어와요? 이만희도 들어오고 제2M에서 정명석도 들어오고 문선명도 들어오고 박태선도 들어오고 여러분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누구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도 들어오고 이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이만희나 안상홍하고 친한 분들 계신가요?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고백 그대로를 믿고 그리고 그 고백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이게 말씀의 참된 전파라고 하는 거죠. 또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일이 없어야 한다. 성경 전체를 편협됨 없이 균형 있게 전파해야 한다. 성경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여겨야 한다. 이렇게 해야 교회다. 이러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표지가 무엇인가? 두 번째 교회 표지는요, 정당한 성례의 거행입니다. 성례가 무엇이냐면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세례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찬도 귀찮다고 거르거나 미루거나 또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당한 성례의 거행이 교회의 표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별 없이 행하지 않고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행해야 교회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단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절차와 방식을 따라 그래서 성찬과 세례를 행해야 한다. 세례는 반드시 물로 베풀어야 한다. 다른 걸로 주면 안 돼요. 성찬은 누룩 없는 떡과 포도에서 난 음료를 사용해야 한다. 여러분 귤 주스 가지고 오렌지 주스 가지고 성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마다 애찬식 그래서 포도 주스, 오렌지 주스 갖다 놓고 애찬식 하는데 여러분 성찬의 흉내를 내면 안 돼요. 성찬은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주의해야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합당한 사람에게 베풀어야 한다. 죄를 지은 사람이 여러분 성찬을 받으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미워하는 사람 상태에서 성찬을 대하면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그 죄를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라고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설명해 줍니다. 또 합당한 사람에 의하여 베풀어져야 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세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당한 성례가 거행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표지가 무엇이냐 하면 세 번째 표지는 신실한 권징의 시행입니다. 여러분 권징이 뭐예요? 잘못했다고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기 위해 지도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 권징이 교회에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날까요? 그냥 본인이 교회를 떠나요. 이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교회를 본인이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함께 어지럽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권징이 시행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권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 필요한 거냐면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들을 권징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표지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 권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요, 권징은 성경적 표준을 따라야 한다. 권징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 행해야 한다. 권징은 회개를 목적으로 하며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 행해야 한다. 권징은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여러분 권징이 참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교회를 잘 세워야 하는데, 그러한 마음과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들이 있다면 그러면 그들에게 권징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의 이 세 가지 표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말씀의 참된 말씀의 전파와 그리고 신실한 정당한 성례의 거행과 신실한 권징의 시행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교회의 모습을 바울이 지금 베드로에게 잘 알고 한 것이 바로 오늘 이 일이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다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감히 바울이 베드로를 권징하는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행했어요. 오늘 그렇게 행해서 오늘 그들에게 교회를 잘 지켜나가고 교회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베드로도 준비된 자였고 바울도 준비된 자였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이 권징을 받는 사람의 자세와 권징을 행하는 사람의 자세가 잘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 자세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홀이라도 나는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 있지만 오늘 그 실수에 대해서 오늘 책망함을 내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가르침을 잘 받겠습니다가 오늘 베드로의 자세였다는 것이지요.
바울도 그 자세로 전하고 베드로도 그 자세로 전하기 때문에 오늘 이 권징이 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교회가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받는 사람도 또 하는 사람도 여러분 이 건강한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권징이 이루어질 수 없는 시대가 되어졌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오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게 교회이고 성도라는 거예요. 권징에서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좋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기에 그가 받는 책망도 오늘 잘 받는 믿음을 보여준 것이지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나그네 인생이어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요, 이 땅에 마음을 두는 것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실수하는 이 실수에 오늘 유대인들도 흔들렸고 바나바도 흔들렸어요. 이방인들도요, 오늘 흔들리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가요, 쪼개지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지금 이대로 가면 유대인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나눠지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막기 위한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오늘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며 이 권징을 받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20절 말씀에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바울이 오늘 이같이 행한 일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그리고 오늘 이방인들과 차별 없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야 라고 오늘 가르쳐 준 것이지요. 이게 권징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이 상황에서요,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분 나빠할 만하지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이런 거예요.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제가 원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베드로하고 바울 관계가 그쯤 돼요. 은퇴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에게 시무 장로님들이 장로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는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러분 그 말을 잘 받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가요 지금 바울에게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따지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나고 얼마 뒤에 베드로전서가 쓰여집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설명하지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울을 뭐라고 표현해요?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요. 여러분, 속에 앙금이 남아있으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여러분, 베드로가 앙금이 남아있으면 바울만 생각하면 괘씸한 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너희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너를 잘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베드로와 그런 바울이 멋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두 번째,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에게 시험 들고 그래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사람 때문에 얻는 믿음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다?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믿음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은 성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 점심 식사 시간이 됐어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할 때 하늘에서 환상이 보이면서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왔어요. 음식에 이 지금 담겨 있는 음식을 보니까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했던 그 음식들이 지금 이 보자기를 타고 내려온 이 그릇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졌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래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 제가요? 이걸 먹으라고요? 이거 부정한 음식인데요? 라는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 그때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이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네가 속되다 하지 말고 먹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 번을 보여주시고 세 번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 후에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에게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만나게 되어지죠. 고넬료를 만나서 베드로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였지만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받았던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세례를 베풀지요. 이방인에게 베푸는 세례, 첫 번째 세례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요 사람들에게 지금 이방인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들에게 사람들이 올라와서 베드로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 3절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와서 형제들이 와서 유대인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냐? 너 무할례자하고 어떻게 함께 먹을 수 있냐? 라고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증거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오늘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쫓아왔던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다니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지금 안디옥 교회를 가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이 모였다는 곳에 가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너 이방인하고 밥 먹으면 안 돼, 이방인하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함께 한 상을 먹으면 안 돼, 교제하면 안 돼, 아무리 구원받았다 해도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왔었고 안디옥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왔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누구 핑계를 대요. 누구 핑계를 대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였던 야고보 핑계를 대는 거죠. 저도 여러분 가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힘을 얻고 싶을 때 제 이름을 팔 때가 있어요.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게 이렇게 되는데 어떠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논쟁이 되고 또 이렇게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 허락받았다고.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가 이런 상황에 지금 놓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자, 야고보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면서 나는 야고보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야, 너희들 무할례자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 안 돼, 교제에서는 안 돼, 이런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 얘기를 계속 핑계를 대는 거죠. 야고보가 그 일을 경험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지시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나가서 말로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이들이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2장 12절 맨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야고보의 이름을 대고 오는 사람들이 이 식탁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고 논쟁할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해가 되지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 사람들하고 쓸데없는 논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밥 먹다 말고 지금 내려놓고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의 여파가 결국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느냐 하면 바나바도 흔들리고 유대인들도 흔들리고 이방인도 흔들리고 교회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그러니 오늘 바울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교회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고요, 바울도 그랬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면 베드로의 실수가 보입니다.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빨간 부분을 보면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베드로의 실수가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요, 사람을 기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는 사는 사람이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람의 영향을 받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지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수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사람들 신경 썼어요. 그래서 오늘 그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를 놓쳤다는 것이지요. 그 일에 책망받았고 그는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건징을 잘 이겨내는 믿음의 본이 되는 베드로가 되었다. 바울도 이 믿음의 본을 가지고 잘 가르치는 바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냐 하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건징을 받은 베드로도 그리고 그 건징을 행한 바울도 오늘 이 믿음으로 오늘 그 일들을 잘 견디는 모범적인 신앙을 보여줬다는 것이지요. 오늘 그래서 20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그러니 오늘 하나님 내가 바른 신앙으로 세워주는 그 건징을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교회를 잘 세우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삶이 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며 우리 같이 나아가겠습니다.